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일깨워 갈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친히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정도 주의 도구로만 쓰여져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간에게 주어진 삶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삶을 준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그릇을 주셨습니다. 장맛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도 잘못 놓여 있는 이 그릇에는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비가 내려도 그릇이 똑바로 잘 세워져 있으면 그 그릇 안에는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끔 자신의 마음의 그릇이 제대로 놓여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젠가요? 저녁 때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를 켰는데 이런 게 방송되더라고요. 엄마 아빠도 장애가 있고 딸이 서인데도 장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전혀 살림살이가 다 타버렸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가까이서 그 장애를 돌보던 이모가 자기 아파트 거실에 와서 집이 회복될 때까지 살라고 거실을 내어줬더라고요. 그 거실에서 5 가족이 자고 이모와 이제 또 가족도 방에서 자고 그 불편한 가운데서 살면서 회복되기를 위하면서 거기에 자막이 뜨는 이들의 가정을 위해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가정을 위해서 전화 한 통 거시면 3,000원이 후원됩니다 하고 딱 떴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그릇이 어떨까요? 마음이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전화 한 통화 걸어줄 수 있는 마음인지, 야, 네 삶이지 내 삶이냐 하고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는 여러분의 마음인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느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살고 내가 누리고 싶다고 누리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때가 아니라 반드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심판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남에게 하나님께 남에게 전혀 베풀고 섬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그 어떤 자도 우리가 누리는 걸 빼앗아갈 수 없지만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한순간에 다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 수많은 사람을 판다는 경찰관도 사기꾼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또 법원 판사들도 당하고요. 검사도 당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기꾼들의 수준이 그냥 우리보다 못하면 우리에게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우리보다 한 수 위에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 것까지 다 알고
그 마음을 훔쳐가면서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살면 그 사람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가끔은 내가 사기당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세상에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은 자신들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낙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영원하신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임할 축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범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통을 받는 것을 외면한다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이런 그들의 불평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라는 말의 순서를 바꾸어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 동안에 심한 고통과 서러움과 좌절을 받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 고난을 호소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준다고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려움 있고 시련이 있으면, 목사님 왜 나는 안 도와줘요? 나는 왜 이리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있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일만 먼저 생각하지,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렇게 믿고 행하면 복을 주리라. 그랬지. 그냥 네가 아무 살지 않고 나를 믿지 않아도 내가 그냥 복을 주리라. 그렇게 약속한 데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은 영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내 약속의 말씀을 따라 너희가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고 그 복이 세상적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와 함께하는 삶에 복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내 삶이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우리는요,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만나거든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 있는지 자신을 보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구하라, 두들기라, 찾으라. 하나님 알아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데, 알아서 줬는데 늘 불평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에게 준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내가 아무것도 심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거두어지지 않습니다. 갈라디아를 통해서 말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가 아무것도 심지 않는데 거둘 것이 없다고 말하느냐? 너희가 심어야만이 거두어지리라. 제가 3대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면서 김 목사님은 그냥 어디 가서 개척하든지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3대째니까. 그래서 개척을 했잖아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러면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제가 성경을 보고 찾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지런히 성경을 찾아보면서, 그래 성경에서 복을 받는, 대를 이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다 찾아봐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부모가 하나님께 심은 게 있나 봐라.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는데 3대째가 됐는데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 너희 부모님이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심었니 하고 물으시는데, 그렇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별로 심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가 심으면 부지런히 심으면 많이 거두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데서 막 갑자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심어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무것도 심지 않아 놓고 내가 풍부하게 살고 풍성하게 살고 싶은 이런, 이건 뭐라고요? 욕심이. 아무런 수고도 애씀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만 하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걸 알게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많은 밭을 줬어. 많은 밭을 줬는데 네가 네 주위에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고 막 그 많은 밭을 주지 않았느냐? 밭을 줬는데 네가 여유가 생길 때 너에게 준 그 축복으로 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삽시다 하면서 나눠주고 베풀고 했으면 네가 거둘 것이 있는데 네가 심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예수님만 믿고 다녔어. 그랬으니 뭐 거둘 게 뭐가 있겠느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많은 걸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도 않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 저기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펼쳐요. 전도도 합시다, 뭣도 합시다.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여러분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그 무슨 말을 듣든지 누가 도웁시다, 우리가 헌신합시다, 바르게 삽시다 할 때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인데,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 일을 했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축복이 주어진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많이 안 하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올해만 감자를 열심히 심고 내년에는 안 심고 그거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하니? 굶어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원리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도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심은 것도 없고 가만히 놀기만 좋아하고 하면 하나님 앞에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을 여러분이 흩어져 살 거 아닙니까?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 가지라도 한 주간씩 하나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해갈 때 여러분의 축복은 하늘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입 딱 다물고 살면 그냥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다른 사람 뭐 귀찮게 하기도 싫고 나도 귀찮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거 다 아셔요. 더위에 힘든 거 다 아셔요. 더위에 똑같이 서울에 우리 오금동에 38도가 올라간 거 일반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38도를 경험해요. 근데 믿는 사람은 38도 사이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느냐가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이따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우리 이 건물 정문 앞에 있는 이 은행나무를 보세요. 38도, 40도 올라간 이 시간에 은행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우니까 쉬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뭐 한다고요? 일하더라고요. 더위에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는 밤에 쉬지만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신다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 말씀하셔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분들이 더 많잖아요. 가까이 간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면 뭐 해야 되느냐면 우리의 삶의 시간과 정성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드려져야 된다. 우리는 내 고난만 생각하는 그건 이기적인 사람들, 개인적인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쯤 가고 고등학교 가고 중학교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사람이 달라져요. 이웃을 보기도 하고. 근데 성장해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고 성장하면서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줄도 아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 모든 내 주위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 없는 것 불평하고요. 자기가 힘든 것만 불평하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산단 말이죠. 자꾸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그래서 적은 교회 나오는 것보다 큰 교회 가는 것이 보기에 좋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교회 있다가도 시험에 들면 다 어디가 큰 교회가 보기 좋은 대로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는 주님이 계신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들려지는 귀에 좋은 소리 들려지고 편한 소리 들려지고 잘한다는 소리 들려지기만 원하는 그런 이기적인 삶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요 늘 불평과 싸움과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해야 하자면 유다의 불평이 합당치 않다는 이유 두 가지로 설명해요. 앞절에서 그들이 받는 재난은 그들의 자신이 우상 숭배 때문이었고 하등 불평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말해. 너희는 불평할 자격이 없다. 왜? 우상 숭배라고 있으니. 그럼 이제 오늘 현대 교인들이 이렇게 말해. 내가 언제 우상 숭배했습니까? 우상 숭배 안 한다고 그래. 진짜 안 할까요? 우상을 우상이 뭔가요? 최고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어떤 엄마들은 또 그런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제가 만나봤던 어떤 엄마는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리고 아들하고 서희 여행을 하는데 이 엄마하고 아들이 손만 잡고 다니는 거예요. 남편은 따로 다니고 왜 저럴까 하고 이렇게 잘 살펴봤거든요. 왜 아들과 엄마만 손을 잡고 다니고 왜 남편은 저렇게 따로 혼자 다닐까?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원인을 알았어요. 그 남편하고 저하고 1시간 반쯤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그냥 날 만나자 막 자기 속에 있는 걸 말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환장하는 거예요. 1시간 반을 끊이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하셨네요. 그랬더니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랑.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고 이래서 제가 이런 큰 집을 지어 살고 하는 자기 자랑에 막 빠져있는 1시간 반. 아내하고 아들이 왜 그러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자, 이렇게 사람들은
무엇인가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최고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을 최고로 여기고 자식을 최고로 여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하나라도 위에 있으면 이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신 신으로 여기길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겨.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까지는 저가 주의 종을 통해서 말하지 않으면 잘 몰라, 백성들이. 여러분도 잘 모르잖아요. 내가 돈 있으면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않고 산다. 오늘 기억해야 돼. 여호와가 자기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 관한 상을 일일이 기억하고 그것들 통치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 26절에 보세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야곱아, 하나님의 사람들아, 다시 말해 야곱아 할 때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읽혀지잖아요. 야곱아 할 때 자기 이름을 딱 넣어보세요. 저기 양신아, 창조자가 누구냐?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를 지금 살아가게 하고 건강하게 살고 하고 너에게 직장도 주고 너에게 자녀도 주고 그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 내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다 보지도 않고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이 돌보지도 않는다고 말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 귀중히 여긴다는 뜻이고 의지한다는 뜻이고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건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몹시 사랑하시기에 우리 또한 그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를 소중히 여기고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예배당 문 나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늘 하나님께 물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아는 거예요. 말하면 에이 듣기 싫어요. 왜? 자녀들이 좋은 자녀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좋은 자녀예요. 못된 자녀들은 뭐 말하면 에이 아버지 잔소리만 한다고 자꾸 잔소리라고 말해요. 엄마는 잔소리 한다고 말하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수많은 성도들에게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안 들어요. 그래놓고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시련이 생기면 이제 그때 불평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앙망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1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야곱은 하나님과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서는 별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에서가 30초 먼저 태어났다고 형이고 야곱은 30초 늦게 태어났다고 동생이 됐어요. 그러니 30초 늦게 태어난 것 때문에 이 장자권도 다 빼앗기고 된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장자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에서는 먼저 30초 먼저 태어났다고 그냥 당연히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니면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저것을 내 것이 만들고 싶어가지고 꾀를 쓰고다가 결국 어머니와 함께 이제 양의 부드러운 털을 뜯어다가 손에 붙이고 에서같이 가가지고 아버지의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가 행한 행위는 나쁘지만 그가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님은 아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왜? 나를 의지하지도 않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주는 세상에 많은 걸 누리면서도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세상에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니까 열매가 맺지,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요 지구 70억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자라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진짜 태양이 아니라 가짜 태양을 만들어서 그걸로 만들지만,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태양을 통해서 자라는 음식과 에너지가 똑같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부 이렇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도 너희를 우습게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시편 42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자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파기는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고이지 않고 생수가 고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른 것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급할 때 먹어보면 생수가 훨씬 더 맛있어요. 그런데 그냥 갈급하지도 않을 때 물 먹어보면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산 가다가 산에 올라가다가 그냥 갈급할 때 물 한 컵 받아가지고 마셔보세요. 얼마나 시원한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을 때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럼 오늘날 수많은 신자들이 대한민국에 신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들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아 그렇구나 라고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받게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올라오는 생수를 누리지 못하니까 이제 기독교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것이. 교회 안에는 신실한 사람과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울려 있어요. 그런데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자꾸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신실한 사람도 변화되어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이 죄와 허물로 인하 영원히 죽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생수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살려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로 데려와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야고보서 제자는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자꾸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이네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더 행복해 보이네요. 그 말하는 것은 나는 예수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정말 예수로 만족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닮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생명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면 저들은 주의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영적인 능력이, 영적인 권세가 없습니까? 세상이 좋아하는, 목사님 세상 사람 저거 얼마나 좋아 보여요. 우리도 그런 거 합시다. 이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보면요, 우리가 사는 나라, 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오래 살아야 100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금방 알더라고요. 한순간과 영혼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5,000년 역사 속에 내가 사는 100년 있잖아요. 한 점이에요. 그냥 한 점. 5,000년의 역사 속에 한 점이에요. 근데 앞으로 우리는 5,000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삶, 이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벌써 계산이 빠른 사람은 제가 수학적으로 이 100년과 영원한 삶 그러면 벌써 알아요. 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100년 동안 준비해서 영원한 삶의 축복을 누린다. 엄청난 복이에요. 봐요, 엄청난 복이라 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아멘 안 하잖아요. 그게 무슨 복이요,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요. 돈 100억, 1000억 가지고 있어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오늘 하나님이 그만 와라 그러니까 그거 다 놓고 1000억 아니라 수조도 놓고 아멘 하고 따라가는 줄. 이것이 우리가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은 지금은 아름다워 보이는데 심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심판이 기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세상이 아름다운 거 아니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몸부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기 나가보면요, 나가서 만나보면 막 이 옷 얼마짜리인 줄 알아? 뭐 800만 원짜리, 뭐 1000만 원짜리 그 입고 와서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 영혼을 요리 들여다보면 죽어가고 있네. 곧 죽게 생겼네. 영원히 죽는 걸 몰라요.
겉으로 드러난 거 뭐 엄청난 거 입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으로 만족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면 불쌍하잖아요. 불쌍해. 여러분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임하기 시작하면 성숙한 사람들이,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길렀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간 사람,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간 사람,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간 사람, 유치원 때 돌아간 사람들 쭉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면서요, 어느 때 사람들이 더 돌아가신 걸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지 알게 된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베푸신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싶고 삶이,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증거도 보여줬고 수많은 거 경험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증거와 보여준 증거들을 통해서 더 믿음의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보이는 증거에 그냥 매달려 가지고 거기에 폭삭 주저앉아 버려. 성장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장애자다라고 말해. 아니, 어른이 됐는데 덩치는 저마나 큰데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삶의 표현이 어린아이. 덩치만 컸다고 어른이 아니라, 우린 잘 아셔야 돼. 우리의 정신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건강한 사람의 삶이 돼야 돼. 어린아이가 아이를 나누면 아이를 기르지를 못해요. 왜? 어린아이니까. 근데 어른이 되면,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아이도 잘 돌보고 잘 길러내요. 그러나 그런 훈련이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를 기르지를 못하니까 개패도 패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다 꺼내가지고 볼 줄 아는 그 눈이 열려져야 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8절에 보실까요? 28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왜 듣지도 못했느냐?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못 들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야곱의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래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세요. 내가 이러니까 너희가 믿으라. 제가 한 1조 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나 1조 원 있으니까 나 믿으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많은 사람이 따라올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을 따라가요. 그래, 권력 힘 있는 사람을 자꾸 따라가요. 그들이 오라고 안 해도 쫓아가, 자꾸. 아니, 세상에서도 권력 있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도 못했느냐? 영원하신 여호와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뭐 하나님보다 부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영원하신 분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 보여주셔요. 나는 영원한 신이다. 아니, 절에 갔더니 딱 이렇게 서 있는 부처가 나는 영원한 신이다 그러면서 보셨어요? 무당들이 막 구설하다가 내가 영원한 신이다 그럼 그 즉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세상에 어떤 신도 자기가 영원하다고 말하는 신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에게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멀리 떠나는 것 같아 끌어당기고, 그래서 너희는 나를 좀 앙망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요, 신이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드러낸 신은 여호와밖에 없어요. 나머지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요. 이렇게 두들기고 만들어가지고 신이다 세워놔요. 저쪽 남쪽에 가면은 뱀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뱀이 사람을 물으니까 막 죽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뱀을 신으로 모시는, 별 신을 다 모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를 알면 모든 신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돼요. 세상에 그 많은 재산이 누구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임시로 맡겨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하고 얼마나 내가 교만한지를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깨달아지는 것이 복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연약하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이 복이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거둬가서 패배 실패하면 그때서야 아버지 하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있을 때는 안 부르고 없을 때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좌절과 낙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사는 사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조금 사랑하면 절 보세요. 부부가 사이가 가까워지면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하나님과 또 가까워집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집니다. 잘하셔야 돼. 근데 사람들은 부부 사이만 좋으면 하나님 사이도 무조건 좋은 줄 착각해. 아니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부부 사이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부부 사이가 멀어지면 하나님과 관계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 책임이 먼저 깨달은 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먼저 깨달은 자를 세상에 나가서 전하라고 말해. 너희가 깨달았느냐? 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음성을 들었느냐? 너가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라. 고린도후서 1장 8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여러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먼저 생겨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하고 계시구나, 이 아는 지혜가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안 깨달아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사람과 관계가 화목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트려요. 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얼굴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조금만 자라고 나면 친구밖에 몰라. 친구밖에. 부모도 필요 없어. 이제 친구가 최고라고 해. 친구가 최고로 끝나버리면 그 아이는 부모와의 관계는 영원히 어려워져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친구 사귀어 보니까 친구에게 사기도 당해보고 친구가 못된 놈이라는 거 알았을 때 우리 부모님이 더 소중한, 약속은 다 지키시는 소중한 분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친구가 소중하다? 이건 아직도 철부지예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부부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주인으로 서게 하시려고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셨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믿어져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집에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 계약서 한 장 가지고 내밀면 그 사람이 살다가도 내놔야 돼. 계약서 한 장이면. 자, 성경이 우리와의 계약서예요. 언약 관계라고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100억 아니라 1000억 아니라 수조 원도 하나님은 계약서만 내미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이가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내 삶의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알았습니다. 내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죄를 깨닫는 다음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부모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자식의 허물은 다 덮는 것이 부모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앙망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래서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9절 30절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 쓰러지되. 자, 31절이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한 축복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려. 뛰어가고 달려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힘을 공급해 주셔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정말 영원하신 신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권력 앞에, 신 앞에 꼼짝을 못해. 여러분, 가끔 이제 여행 가다 보면 사찰도 갈 거 아닙니까? 사찰 앞에 다 이렇게 셋는 부처 앞에서 더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어떤 사람은 들어가면서 막 이런 막 망치 들고 있고 하면 무서워 하고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저는요 하나도 안 무서워. 아이고 너도요 심판받을 놈이네 하고 그냥 왜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막 두려워서, 그러니까 막 부처 앞에 가면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그러는데, 우리 부처 앞에다, 아이고, 저 돌로 만들어놨네? 아이고, 돌에다 그냥 금만 입혀놨구나? 아, 나무에다 그냥 금 입혀놨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도로가 뭘로 돼 있는 줄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록에 읽어보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바닥에 포장도로가 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도로 포장지가 금인데, 아유, 이 땅에서는 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앞으로 금길을 밟으면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금 쓰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그런 저와 같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고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변함없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뭐 하는 자에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한다. 우린 자꾸 지식의 한계 때문에요. 지식의 한계 때문에 지식이 표현할 수 있는 한계 안에 우리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막 대단히 잘하고 해도 그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게 되면 지식의 한계 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 알게 돼요. 뭐 철학자, 별 학자들이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학설은요, 자기가 하는 요만한 세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펼쳐놓은 세계는 헤아릴 수 없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천문학자들이 발견해 놓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는 우주, 이제 서울에서는 하늘의 별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경기도 맑은 데라도 산에 깊이 가면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이 밤에 쏟아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우주 속에 새로운 싱크홀이라는 게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그래가지고 그 우주의 통로가 있어서 통로 속에 이 우주선을 넣어보니까 그 안에 또 새로운 우주가 또 있다는 거예요. 우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려주신. 과학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걸 알려주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말씀의 세계 속에 말씀의 깊은 은혜 속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더위 속에서도 염그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은 보이는 것, 잠시 보이는 것에 그곳에다 생명을 걸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 이 어두운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세계가 보여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 마음의 그릇이 깨끗이 정돈되어지고 커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